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3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3주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겸손과 경건과 또 거룩의 영성을 본받아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녀가 목욕하러 왔다가 지켜보고 있던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쳤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나무꾼은 나무꾼대로 아내인 선녀를 향해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또한 선녀 또한 남편의 나무꾼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이 날개옷을 선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다시 하늘 올라갑니다. 이 선녀가 나무꾼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날개옷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녀의 나무꾼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날개옷이 없어서 곁에 살은 것이지 진정한 사랑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은 절대로 떠날 수 없게 하지만 참 사랑이 아니라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업적인 통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직업을 꼽는다면 과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얕은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깊은 과학은 하나님에게로 되돌려 보낸다 했습니다. 과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스승과 제자와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와 제자 엘리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날 수 없는 이유,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떠나지 않았던 엘리야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목적도 이루게 되는
법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럼 그들이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같은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스승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거짓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 말이에요. 그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버릴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 나는 죽어야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무려 그 여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며 물질로 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사랑은 많이 베풀어야 위급한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 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많이 사랑해야 시련이고 고통이 와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다 사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며 고난과 시련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의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라 해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따라갔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른 것이지 십자가만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른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더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장사되어 무덤에 있을지라 그 무덤까지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실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를 것도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가 그토록 귀한 거예요. 원래 십자가가 사형털입니다. 가장 참혹한 사형털을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걸어놓고 목걸이마다 걸고 다닐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광팬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랑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십자가 곁을 지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없는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십자가만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기에는 내가 과연 뭘 따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를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150장의 후렴에 보면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도 무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돈 때문에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 재창금에 따라서 매도 맞고 이혼도 하는 일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지위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의 지위. 근데 상대의 지위가 무너지면 결혼은 뭐예요?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상대의 명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또한 명예가 무너지면 결국은 결혼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배우자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조건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스다 언덕에서 베푸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생하는 떡과 영생한 물을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 주기를 원했던 것은 영원한 물과 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이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떠나지 않게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동진에 환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는데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협곡을 떠나는 가운데 한 부하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다가 배로 가지고 왔습니다. 배가 떠나니까 원숭이가 배로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거예요. 거기서 백여리를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그 낭떠러지가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 어미는 새끼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며 사투를 하면서 이 배를 백여리나 따라 올라옵니다. 배가 정박을 하자 그제서 어미 원숭이가 뛰어올랐는데 뛰어오르자마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궁금해서 해부를 해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끼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바로 창자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태운 배를 떠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미에게 있어서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한다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곁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창자 끊어지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멀리 멀찍이같이 떨어져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기에 정말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멀찌감치 진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더 극진히 사랑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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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주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여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십자가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무슨 용기일까? 아니요, 여성들이 가진 용기,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진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뭐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한 기록을 볼 때에 남자인 제자들은 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본능적인 용기, 모성적인 용기는 이 남자들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용기는 여성에게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용기예요. 영성시대에 대표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좀비, 아니면 뱀파이어, 이런 영화들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살아남는 주인공은 거의가 다 여성이에요. 여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훨씬 강하고 용기가 있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길을 함께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용기와 만납니다. 지혜가 없는 용기를 우리는 만용이라 그래요. 지혜가 있는 용기를 참 용기라 그래요. 또 용기 없는 지혜를 우리는 꾀라고 그래요. 용기 있는 지혜를 참된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다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처칠이라는 영국의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며 실패는 파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에 아들이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남자들을 다 살려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생각이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의 왕권이 엄청나고 서슬에 퍼를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상전이나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같이 그런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페르시아 왕이 자기만을 숨기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큰 신상에게만 절하라고 했지만 그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섬기는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쌈파들이나 그러나 다니엘이는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다면 우리도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기를 개 취급합니다. 그때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욕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상아리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용기를 가집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이 용기가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에서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 공회의 권력은 최고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여종 하나가 저 사람도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여 모른다고 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칼이 두렵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용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스카페에게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일종의 뇌상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여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 곁을 지킨 거예요. 여인들이 십자가를 떠날 수 없던 이유는 뭡니까? 로마 군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덕분 아닙니까?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은 무한한 용기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의 모성에 또한 무한한 용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구엘 더 세르반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친구를 잃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다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용기만 잃지 않으면 못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주님이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극진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셔서 이 사순절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셔서 부활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는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은 예수 없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외로워하실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극진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기를 보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용기, 주님을 사랑으로 함으로 주어지는 이 용기, 이 용기가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의 곁을 지키는 용기이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운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